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길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2장 13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 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네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나리샘의 군인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여 적지 않게 소동하니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매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라로 내려가서 머무니라. 아멘. 베드로가 참수형을 당하기 전날 밤 초대교회 성도들은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모여 베드로의 구명을 위해 기도하고 있었지요. 그 기도가 응답되어 우리 주님께서는 베드로도 꿈을 꾸는 것과 같은 신비한 방법으로 베드로를 구출해 내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즉시로 기도하는 마리아의 집으로 달려가 내가 다시금 살아났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신비한 방법으로 이렇게 살려주셨습니다. 그 사실을 다 전하고 마침 부재 중이었던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사실을 꼭 전해 주십시오 부탁하고 그 자리를 떠나게 되지요. 이 모든 것이 한밤중에 일어난 사건이었습니다. 그 다음 날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오늘 본문 18절 19절입니다. 나리샘의 군인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여 적지 않게 소동하니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매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라로 내려가서 머무니라. 베드로가 사라진 거예요. 군사들 입장에서는 베드로가 탈옥을 하게 된 것이지요. 베드로의 탈옥이 확인된 이후 감옥 안에서는 일대 소동이 벌어진 것이지요. 그도 그럴 것이 감방한 두 군사의 틈에서 베드로와 군사들의 손이 함께 쇠사슬에 묶여있던 베드로가 감쪽같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탈옥의 흔적도 없었어요. 파수꾼들은 도무지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왜 베드로가 감쪽같이 사라졌는지 도무지 영문을 알지 못했던 것이지요. 그렇다고 베드로가 사라진 책임이 파수꾼들의 근무 태만이나 실수에 있는 것은 아니었어요. 파수꾼들은 잘못이 없었던 것이지요. 그것은 다 주님의 신비한 능력. 그들은 평소처럼 자기들의 임무에 최선을 다했을 뿐입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감옥에서 사라진 사실을 알고 대노한 헤롯 아그리파 1세가 파수꾼들을 죽여버리고 말았지요. 우리는 헤롯이 얼마나 철저하게 베드로를 지키고 있었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헤롯은 16명의 군사를 특별히 착출했어요. 보통 군사가 아닙니다. 뛰어난 군사, 오늘날로 치면 특공대 정도 되는 특별한 군사 16명을 착출해서 4조로 나눕니다. 4, 4, 16, 한 조에 4명씩, 4명의 한 조 4명 가운데 2명은 베드로, 그 감옥, 그 밖에서 베드로를 지켰고, 2명은 베드로와 함께 감옥 안에 들어가서 함께 수갑을 차듯 쇠사슬로 서로의 몸을 똘똘 동여매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사라진 것이지요. 그리고 그 사라진 뒤 파수꾼들을 사형해 그들의 생명을 빼앗게 되었는데, 만약에 그날 밤 베드로의 손바닥만한 감옥을 지켰던 한 조 4명만 살해했다면 4명이 죽은 것이고, 베드로를 지키기 위해 착출된 전체 조 16명을 살해했다면 16명을 죽인 것이고, 아니 더 나아가 그날 밤 전체 베드로가 사라진 그날 밤 전체 감옥을 지켰던 파수꾼을 살해했다면 그 숫자는 어마어마했을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헤롯 아그리빠가 베드로의 사라진 뒤 죽인 군사는 최소 4명에서 최대 16명 이상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이 새벽에 오늘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군사들의 생명과 베드로 한 사람의 생명을 맞바꾸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날 밤 구해내신 사람은 베드로 1명뿐, 그러나 베드로 한 사람을 위해 적어도 4명, 많게는 수십, 수백 명의 파수꾼들이 그날 밤 생명을 잃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참새 한 마리라도 땅에 떨어질 수 없다는 주님의 말씀, 마태복음 10장 29절 말씀에 비추어 본다면, 사람의 생명의 태어남과 떠남은 반드시 하나님의 허락하에 이루어진 것, 베드로를 1명을 구원해내기 위해 4명 혹은 수십 수백 명의 파수꾼의 생명이 빼앗긴 것은 다 하나님의 허락하에 이루어진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피조된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지요. 이 땅에 사람이 만들어낸 법이나 질서로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와 하나님의 마음을 결코 이해할 수가 없을 때가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의 다수결의 원칙과 질서 속에서는 4명을 혹은 수십 수백 명을 살리기 위해 1명을 희생하는 것이 당연하지요. 어찌 1명 살리겠다고 4명 혹은 수십 수백 명의 생명을 빼앗는단 말입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다수결의 원칙이 아니라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 최소 4명, 최대 수십 수백 명의 생명을 빼앗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베드로의 생명과 여러 명의 파수꾼의 생명을 맞바꾸신 하나님. 하나님은 그처럼 당신의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소중히 여긴다. 이것이 베드로를 살리기 위해 여러 명의 파수꾼의 생명을 희생시킨 오늘 말씀 속에 발견하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장본인인 베드로가 너무 잘 알고 있었기에 이 사건 후에 베드로가 기록한 베드로전서 1장 5절과 6절을 통해 베드로는 이렇게 증언하고 있지요. 표준 세번역으로 읽어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마지막 때에 나타나기로 되어 있는 구원을 얻게 하시려고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고 그분의 능력으로 여러분을 보호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지금 잠시 동안 여러분이 여러 가지 시련을 겪으면서 어쩔 수 없이 슬픔에 빠져 있더라도 이것을 기뻐하십시오. 베드로는 어떤 시련이 닥치더라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시련을 기쁨으로 받아들였다라는 것이지요. 왜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그 능력으로 베드로 자신을 보호하고 계심을 삶으로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그 한 사람의 생명을 지키고 보호하기 위하여 때로는 수십 명, 수백 명의 생명을 맞바꾸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기억한다면 이 세상에서 만나는 어떤 시련도 오히려 기쁨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가끔씩 이런 생각을 합니다. 볼펜 한 자루를 사면서 1,000원이다. 요즘은 물가가 올라가서 때로는 3,000원, 5,000원짜리, 만원짜리 볼펜도 있어요. 그냥 좋아하는 과자 한 봉지 사는데 3,000원짜리다. 여러분, 그 볼펜은 1,000원짜리, 5,000원짜리, 1,000원을 주고 샀기 때문에 1,000원짜리, 5,000원짜리가 되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는 나, 그리고 여러분은 얼마짜리입니까? 천하보다 귀한 나 한 사람을 위하여 기꺼이 천하보다 귀해 말로만 하지 아니하시고 당신의 독생자 예수님을 죽이시고 나를 살리신 하나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그래서 예수님 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죽이시고 나를 살리신 예수님 짤이. 그러니 저와 여러분요, 온 세상, 온 우주, 온 모든 것을 다 줘도 나 하나와 바꾸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짤이요,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나 한 사람.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책임져 주시고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그 믿음으로 이 땅에서 당당히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 나 하나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신 하나님, 나는 예수님 짤입니다.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신 예수님 짤인 나,
내가 하나님의 귀하게 여기심을 기억하고 이 땅에서 그 믿음으로 당당히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귀한 교회, 좋은 교회인 줄 믿습니다. 말씀으로 무엇이 옳은 것인지 무엇이 그른 것인지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 말씀으로 흥왕케 되는 좋은 교회, 화평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교회를 출입하는 모든 영혼이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는 능력 있는 화평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지역개발과 함께 진행되는 예배당 건축 주님 손에 맡겨드리오니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